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윗에게 환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도 다윗에게 다윗이 싸워 이겨야 하는 그 시련과 환난, 가지각색의 어려움이 이 다윗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가, 그런 정말로 그 공경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가서 쉬고 있으라고 이 다윗이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참 신묘막측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감격 속에서 다윗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막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새 그 성읍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자기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아내, 그리고 정말 모든 자기 소유를 다 그냥 가지고 가버린 거죠. 너무너무 그냥 분이 나서 말이죠.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이 모든 일들이 다윗 때문에 생겨났다, 우리가 어찌하다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냐고, 내 사랑하는 처자들 다 붙들려가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 버렸다고 지금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급했는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다윗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로 자기들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그 다급함 속에서도 마음을 다시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전쟁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안팎으로,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내 심령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한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전쟁이 세상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을 따랐던 자기의 부하들, 정말 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 바쳐 같이 지냈던 자기들의 동지들이 이 다윗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우리가 다윗 때문에 완전히 망했구나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그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따라가면 이미 우리의 모든 처자들을 다 끌고 간 저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 네가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쫓아가지요. 자, 이제 쫓아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순간순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겪게 하시면서 그저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 이 다윗을 더 강하게,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도무지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3분의 1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을 하나를 만났답니다.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럽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 무리들은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 지금 아주 그냥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 다윗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 힘들고 어려고 바쁜 와중에도 그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 다윗이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간호해줘서 그에게 기력을 얻게 하죠. 12절 말씀,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그럽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처자를 다 잡아갔던 바로 그 아말렉 군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왼수가 아닙니까? 아니, 이놈 잘 만났다 너 오늘. 그러면서 그에게 복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즉시, 그 정체를 아는 즉시 그를 당장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를 그 와중에서도 극진히 간호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들은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다윗의 성읍을 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자기에게 대해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죠. 내가 사실은 아말렉의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 다윗에게 이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로 갔으며 어디에 숨었으며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소상하게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애굽 사람 때문에
이 다윗이 그들을 다시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다시 멸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것처럼 도무지 손을 내밀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이 다윗에게 전해졌던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차마 그를 두고 그냥 지나가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줄 일이 전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싸웠던 자들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른 200명 그들에게는 이것을 주지 말고 자기 처자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전혀 이것이 내가 애써서 내가 생명 걸고 싸워서 내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끝까지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왔던 모든 전리품을 다 나눠주잖아요. 자기 무리들, 자기의 후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걸 다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그릇을, 다윗의 성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의 모든 사랑, 그의 살과 그의 피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다급한 일을 만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너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네 주변에서 고통받는 소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요 나의 소원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다윗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 자신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저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만나지만, 온갖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